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창조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서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는 것,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 그래서 그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행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참된 의와 거룩을 전가해 주셨습니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감으로써 더욱더 성화되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참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자신 안에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두터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수록 아담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면서 확보해 나가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으며, 또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피조세계를 다스려서 온전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스스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두셨던 그 지위를 스스로 떨어지게 되었고, 사망이 찾아왔으며 전에 알던 하나님을 알던 지식이 아니라 이제 어리석음에 전락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한 자가 되었고, 또 거룩은 더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적 성향을 띠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의지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선행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자연적인 시민적인 어떤 외적인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이에요. 이럴 수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시민적이고 도덕적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으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것, 이것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법으로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구조로 자기 손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악한 일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간은 자신의 어떠한 힘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원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그런 전적인 타락의 존재,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의 문제로 발생시키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을 억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정부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세상의 국가를 통하여서 정치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죄를 붙들어 주시고 죄를 경고하심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중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전적인 타락에서 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 안에서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 몇 가지를 고치는 것, 나쁜 나의 어떠한 것들을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계속 갱신되어져 가고 중생되어져 가는 것으로 자기 부인과 개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지속되어질 때에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전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아주 조금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판단에 의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기준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울 구문, 신문, 11문의 질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입장에서 질문하는 내용이죠. 먼저 구문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충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띠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 없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고의로,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모든 선물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무능은,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담 자신에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우리가 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질문하는 내용이 아담이 행했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묻습니다. 그래서 아담만 누렸던 하나님의 선물, 아담만 누리고 아담이 엎질른 것이니까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문의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 아담이 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영향받습니다. 나는 안 했어요. 라고 회피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이 하나님의 앞에서 대적하게 된 것이고 범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담은 수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는 처음 창조하신 그 수요대로 계속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허리로부터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아담이 우리의 혈연의 관계만이 아니라, 육적인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언약 관계로 서로 맺어져 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육신의 조상일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담의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범죄하였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우리 자신이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담 안에서 모두 범죄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죄를 우리가 행하지는 않았지만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부패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죄를 받음으로 우리는 원부패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패성이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욕하는 거나 타락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부패의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악하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선물을 썩어질 것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모두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해야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담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아담이 지은 것이니 아담에게 물으십시오라는 태도로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원죄의 문제를 놓고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실패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께서는 아담의 실패 이후에 곧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대표성을 아담에게서 부여하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여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대표성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부인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임,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것임,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타락을 놓고 우리의 원죄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비는 겸허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앞에서 감사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신은 의로웠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조국 교회 안에서는 흔히 교회를 가로막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사탄이고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문에서는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아담으로부터 상정되어져 온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자들이면 마땅히 형벌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문의 질문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 그냥 지나쳐 주시는 것, 이런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동반되어져서 함께 수반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조국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상실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부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형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하려고 하는 거짓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가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근거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죄에 대한 완전한 폭로가 있고, 이 폭로가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모르는 어두침침한 곳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높은 곳에, 지나다니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곳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께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폭로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셔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형벌은 잘못에 대한 응징입니다. 왜 응징합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복수하려고 응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법 체계가 훼손되었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통해서 다시 법이 제대로 구동되어지고 있다, 제대로 법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형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당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법이 형벌을 다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대로 바르게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이것이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은 당연히 형벌을 받는 것이 법을 사랑하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경우, 범죄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기 전에 자기가 훼손시킨,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훼손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라면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처벌을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함이 있어야지 이 처벌이 진행되고 난, 공의가 세워진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증오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그냥 간과하고 넘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모든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법집행만 하시는 그런 기계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친히 진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특별히 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우리가 불의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다시,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의로운 방편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리심이란 말이죠. 그것이 법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존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주신 그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법을 무시했던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법을 가지고 와서 그 법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우리를 공의로, 우리를 진실로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화가 나서 화풀이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보이시는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원죄만이 아니라 자범죄도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원죄도 처벌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에도 간과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그 행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회복시켜준, 우리가 깨뜨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해서는 엉터리 같은 신앙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고 내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 언약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방식대로, 불의한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다스리심의 방편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원리를 안다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코로나가 걸렸는데요. 코로나를 걸리고 나면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전화가 와요. 제 GPS 추적하기 전에 며칠부터 그날 어디를 가셨고 몇 시경에 가셨는지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GPS로 다 밝혀질 일, 또 제가 카드 썼던 그 행적으로 다 밝혀질 일인데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다 말하고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말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솔직하게 다 말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는 그 성품을 하나님 아신다면 우리 마땅히 그래야 돼요, 교인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저국교회 안에서 계속 정부의 방침 앞에서 계속 거절하면서 거짓말로, 그것도 목회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반복합니까? 그래서 일이 더 커지고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면 그의 신학에서부터의 문제인 거예요. 신학을 바르게 가르쳤을지는 몰라도 본인은 그 신학대로 안 살고 있는 거죠. 또는 신학을 아예 잘못 가르쳤든지.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벌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 중에 일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나를 징계하심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에는 일시적인 형벌과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형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처벌하는 그 형벌로 다스리시는 일시적인 형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이 영원한 형벌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어떠한 형벌로 다스리겠습니까? 일시적인 형벌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시적인 형벌을 계속 가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무엇인가를 감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 서 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만을 고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적 형벌로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저버리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다스리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그간에 머물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를 예비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기를 막 가리고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막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포장하고 잘 비춰주려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그것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시적인 형벌을 달게 받고 그 앞에서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감출 것이 없죠.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폭로된 이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로 쫓겨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얼굴과 힘을 어느 것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안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11절에서 보여줍니다. 11문에서 우리 11문 문제 답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답,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질문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자비만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선하게 다스리심, 공의로 다스리심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조금 안다라면 하나님의 앞에서 자비만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근거하여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의 답에서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만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성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간과하고 눈 감아줘서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의롭게 우리를 대해주시기 위해서 그 공의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께서 받으심으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에게 붙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저주를 붙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형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쫓겨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함께 동반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원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벌하셨고, 이로 말미암아서 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육적인 그런 고난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이에요.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래서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육적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더 큰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버림받은 존재인가를 보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영원한 버림받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육신의 문제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문제만 사로잡혀 있으니 성도들이 한계가 어디겠습니까? 육신적인 한계에만 덫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은 어떤 거냐면 육신의 고난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버림받으심, 성부로부터 단절되심, 이 고난이 훨씬 큰 건데, 이것은 설명할 수도 없는 정도의 그 크기인데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영원한 믿음을 앞에 서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여지는 물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멈춰버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용서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한 그 사랑하심, 긍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으로 되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의 의미를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좋아하는 것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의 죄인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었어야 될 자들인가를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들춰내고 보여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폭로케 하심이 바로 우리의 죄의 폭로이다 라는 것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 일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것을 붙잡고 살도록 힘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크기를 아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악인들의 날뛰는 거 보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저들은 영원한 형벌이 이미 시작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벌이 진노의 칼이 바로 놓여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크고 높고 두려움만을 살펴 그거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주관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들의 불의함 앞에서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너희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말하면서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교회가 세상적인 사랑 운운하면서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으로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불쌍한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교만이고 도둑질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고 그 형벌을 예수께서 담당하셨던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제발 세상이 말하는 정도의 사랑 타령을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나 알아주는 그런 사랑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랑을 집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심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일시적인 형벌로 다시금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찬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참된 바른 신앙이 있으면 사회개혁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 감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그 시스템에서 합법이면 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형벌을 알고 그 형벌이 예수께로 쏟아졌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진받은 자인지, 아니면 어떤 육적인 세상적인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서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은 사랑을 누리고 소망하는, 그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